안녕하세요. 저는 호치민 목장의 목자 이준석입니다. 작년까지는 목장의 최고령자였다가 올해 1월부터 목자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 목자이셨던 이광선 목사님의 사임 소식과 함께 목자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권유를 받고 나서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생각해 보다가 이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고 지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이런 일은 많이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겠다고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나도 목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지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둘 내가 하게 될 일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결정했던 마음이 마치 한강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제 상황도 좋지 않고 하니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똑같았습니다.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장 안에 있던 사람이 목자를 이어받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목자라는 자리에 단 하나도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무언가 꾸준히 오랫동안 한다는 점인데 그마저도 저는 딱히 그게 장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자는 목원들에게 살갑게 대할 수 있고 목장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낯설지 않게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목원에게 전화해서 권유할 수 있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 또 노래도 잘해서 찬양 인도도 잘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부탁해도 술술 멋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좋지는 않아도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가끔은 값비싼 음식들로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저 꾸준히 목장에 참석할 사람이지 목자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생각하기를 올해 안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작년 목장으로 옮겨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은데 잘 풀리지 않는 내 삶을 더 이상 어린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타고난 성격과 또 현재의 상황들은 제가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의 2주 정도를 고민하며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중에 문득 나는 지금 내가 목자에 어울리지 않고 하기 힘든 부분만 찾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았지만 내 안에서는 내가 목자를 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몇 가지나 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본 것이 참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목자로 섬기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부모님과 형과 형수님을 보며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부모님과 형과 형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은 대부분 나이가 20대 초중반입니다. 저의 20대를 뒤돌아보면 세상이 푹 빠져 있었고 나만 생각하던 나이였는데 우리 목원들은 제가 힘들게 결정한 것을 알고 있는지 서투른 목자를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처럼 멋지게 찬양을 하지 못하고 모임을 매끄럽게 인도하지 못해도, 사모님처럼 맛있는 식사를 차려주지 못해도 전혀 불편한 모습 하나 없이 함께 해주는 목원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2달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모임을 대신하게 되었는데 저와 목원들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 같아 그룹톡으로 모임을 대체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모임이라 나눔이 부족할 듯 싶었으나 오프라인 모임 때와 비슷한 나눔 시간을 확인하게 되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감사하게도 그동안 기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했던 상공부가 아메리카노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에스프레소라고 생각될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스케줄로 피곤하실 텐데 그런 내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목사님, 또
또 주일반에 한참 어린 막내였지만 조금도 불편함 없이 대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보여주셨던 이창훈 목자님, 윤미아 목녀님, 그리고 정동선 목사님, 김영순 목녀님,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숙제는 적지 않았지만 가장 즐겁게 했던 상공부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신도 세미나를 전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기회에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었는데 제 마음은 지금 이 형편에 마음 편하게 참석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과 코로나로 어지러운 지금 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하고 몇 주 후에 참석하게 되는데 참석은 하고 싶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토요일에 쉬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때까지 계속 실직의 상태로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2주 후에 바로 참석할 수 있는 교회를 연결해 주셨는데 그곳이 청주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는데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섬겨주시는 목자님이 간식을 보내주셨는데 군대에서 과자 소포를 받았던 기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안국철 목사님의 느긋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강의와 목사님 자신의 경험담들, 다양한 연령층의 목자님들의 간증, 그리고 싱글 목장 탐방과 목수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까지 경험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밖에서 나도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전국 각지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마냥 반갑기만 했습니다. 저를 섬겨주신 싱글 목장의 목자님은 아이 셋을 키우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매일 퇴근길에 교회에 들러 1시간씩 기도하고 돌아가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신다는 말에 많은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저였지만 신기하게도 목장 탐방을 할 때 목원들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목원들을 다독이고 권면하고 섬기는 목자님을 보며 저를 목장에서 섬겨주셨던 두 분의 목자 목녀님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삶에 지쳐 다시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던 신승희 목사님, 공혜진 사모님, 꾸준히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목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노력하셨던 이광선 목사님, 이미자 사모님, 이런 멋진 목자 목녀님들을 보며 목자를 꿈꾸고 배워갈 수 있게 하심에 또 인도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저도 어느 목원의 마음에 목자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목자가 되길 바라봅니다. 항상 부족함 없이 돌보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